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녹화를 해주시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좀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에서 읽었던 예화를 오늘 말씀의 서두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한 청년이 어느 날 열심히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발 이 시험에는 꼭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청년은요,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낙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한 해를 열심히 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낙망하지 않고 또 한 해를 열심히 공부하였고 시험 때가 되어서 이 성모 마리아상을 또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기도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당신을 부셔버리겠습니다 라고 협박을 하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우연히 이 장소를 지나가던 신부님이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걱정이 된 나머지 부서질까봐 성모 마리아상을 작은 것으로 바꿔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험에서 떨어진 이 학생이 씩씩거리면서 이 성모 마리아상으로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야, 너희 엄마는 어디 갔니? 빨리 나오라 그래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절규하듯 발버둥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학생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화도 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경우도 우리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나의 모습들 가운데 나의 계획하고는 상반되게만 흐르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며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통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나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늘 발버둥치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우리가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헌데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곁에서 언제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다라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몇몇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신정론의 문제가 현대 신학의 가장 큰 난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악이 존재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 이 세상에 악이 없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악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이러한 악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악 때문에 위기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더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론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이 우주의 통치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이신론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정론에 대한 명확한 답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언제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는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계속 이 인생이 흘러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당황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당황해하곤 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그런 서바이벌 생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그런 리바이벌의 모습, 부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필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순간에, 모든 역경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우리 표어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가운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또한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바울은 본문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 장을 넘기셔서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울은요, 로마 감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고백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쓴 몸부림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그 바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런 상황을 기쁨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통과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고 향하여야 될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다시 나가야 될 곳, 다시 바라봐야 될 곳,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는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어머님의 수술을 앞두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양미옥 성도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요, 어떤 불만할 수 없었던 그 동기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으로 강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해결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올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큰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운 눈들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주인공이 쉘던 목사님인데 캔자스에 계십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설교를 목양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떤 실직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쉘던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 실직자에게 화를 내면서 그 실직자를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실직자가 예배 도중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예배당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실직자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저자인 쉘던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옳았던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그 사람을 돕는 일에 매진하여야 되는 것이 옳았던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몇 주 그는 전교인들을 상대로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서약을 받게 됩니다. 그 서약 이후로요, 성도들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 책을 보면 쉘던 목사님이 노숙자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한마디가 노숙자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그 노숙자는 쉘던 목사님과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 교인들에게 역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역 사회 전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그 책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하루하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와의 문제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과 6절 시작. 너희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이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너희를 세우는 것이 내 사명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큰 그림입니다. 내가 그리는 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며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그림,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그래,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거야.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성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존귀케 하려는 것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내 육신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은 하지만 결국 사명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안식에 들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히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를 따라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이 만약에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린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실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사명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소명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6월 4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척 6개월 전부터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평택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성전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에 돈 한 푼 없이 평택의 여러 지역을 다 돌아다녔죠. 고덕부터 서정리부터 청북부터 여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이 교회 개척 프로그램에 선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원도 안 왔을 때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힘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작은 삶 가운데, 나의 처량한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은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나에게 혹하는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져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져 있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주변의 많은 일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간수부터 그 지키는 모든 사람들부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바울의 영향력들이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홀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지쳐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봐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돌파할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한번 표시해 두시고 이따 집에 가서 읽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겁을 먹고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엘리사는 전쟁이 일어난 현장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고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이 휩싸였을 때 엘리사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말과 불병거였다는 거죠. 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표시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사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사인이다, 허상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의 눈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 이상의 어떤 은혜도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아쉬움을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또한 현재의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그 2022년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보신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는 바알과 같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고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표를 붙잡고 그 사역에 뛰어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십자가를 따라가며 예수님한테 묻고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0